우리가 레위기 25번째 시간으로 죄된 환경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나병을 확진할 것인가, 그 진단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4장에서는 그 나병을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인가,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옷에 그리고 가죽에 생기는 이 나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이라는 표현이 나병색점 그랬는데 이것은 곰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그리고 가죽에 곰팡이가 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물로 씻든 아니면 도려내든 불로 사르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으로 짠 옷, 이것이 겉옷이라고 하는데, 그 겉옷은 옷의 역할도 하지만 이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그 겉옷이 잘 때는 이불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같은 데도 보면 이자를 빚을 졌을 때에도 그 사람의 옷을 이 밤까지 잡고 있지 말고 그 돌려주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곰팡이가 쓰면 그건 버려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곰팡이가 그 사람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곰팡이 문제가 그냥 곰팡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고, 그 죄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아까운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되면 곰팡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습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러면 곰팡이가 100% 쓸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만 하면 그것이 여름뿐 아니라 언제든지 곰팡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환경을 없애지 않으면 곰팡이는 없어지지 않아요. 낙스를 뿌리고 뭘 해도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놓으면 또 곰팡이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곰팡이는 가리질 않죠. 옷이든 가구든 뭐든 다 그래요. 옷이 아무리 고가의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이라 해도 곰팡이 쓸어서 그거 다 이렇게 얼룩이 지고 그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비싼 가구든 아무리 비싼 옷이든 아무리 비싼 무엇이라 해도 곰팡이 쓰면 다 쓸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온몸에 퍼져버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와 같은 거냐면, 아주 고가의 옷에 곰팡이가 가득하게 쓸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깝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다 곰팡이 쓸게 되겠죠. 그거 빨고 아무리 한데도 얼룩이 지워지질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뭘 해도 흙과 같은 존재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환경들, 그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 말씀이에요. 곰팡이가 쓸지 않게 미연의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은 다 제거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마련해 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창세기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던 롯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죄악이 창궐에 있는데 거기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뭐예요? 계속해서 머물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것을 끝까지 돌아보잖아요. 무너지고 있으면 도망가야지 그걸 돌아볼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두루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틈만 있으면, 그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그런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밑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다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다 버려라. 그런 것들을 안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는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온몸을 사로잡게 되거든요. 사람은 참 연약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정이 우리의 온몸을 좌우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색점을 살피고 7일 동안을 간직했다가 그걸 격리했다가 다시 그걸 확인하게 하죠. 그리고 그것이 퍼지면 부정하니 불사르고 안 퍼지면 그건 내뒀다가 빨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색점이 엷어지면 그냥 그 엷어진 곳만 56절에 보면 찢어버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부정한 것이니 불태워버려라. 아예 그냥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끈질기고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의 본성에서 볼 수 있죠.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알아서 선을 행하며 살지 않아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공부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건 죄 짓는 건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학습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를 치며 내 옛사람과 싸우며 분투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규모 있게 살지 않고 계획 있게 살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너무 쉽게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무 빨리 지나갔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금방 하루가 가요. 그냥 한번 계속 왜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규모 없이 사니까.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향방 없이 살지 말고 규모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오전에도 회개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며 경건의 훈련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우리들이 바꾸어 나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영적 싸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는 금방 갑니다. 하루가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사단은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옷과 이 가죽에 일어나는 곰팡이를 물로 불로 씻고 태우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우리를 날마다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끊어버리세요. 모든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을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